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아멘. 요즘 우리가 검찰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나중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임시 자기에게 뭘 좀 쥐어줬다고 해가지고 칼춤 추다가 지금 사직서 내고 도망가고 지금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신명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전체를 보면 그들이 종말을 생각하였더라면 신명기 32장에 나타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윤택해졌다고 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저지른 이유가 그들이 종말을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임시 윤택한 것 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이 패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계속해서 40년 전에 그들이 신앙을 시작할 때에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고 40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놔놓고도 역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그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게 되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물을 합쳐서 자기들을 추격해오던 그 애굽의 군인들을 몰살시켰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솟아나왔던 것을 봅니다. 이제 그들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닌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첫 번째가 나오는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라 했느냐면
요단강이 모맥 심는 시기가 되면 물이 엄청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단강이 그냥 급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만드시고, 그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 물이 계속해서 쌓여서 저 변방에까지 쌓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 건너게 만드시는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왜 이런 일을 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어 왕에게도 아직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에게 왕이 있어지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의 옆에 이 율법서를 등살해가지고 왕 옆에 늘 둬야 된다. 왜요? 왕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백성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백성을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왕도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위에 왕이 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라 이 말이죠. 이러한 법이 없는 나라들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왕이 됐다고 해서 지 멋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대상들은 왕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통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준다는 이 생각을 갖고 백성을 통치해야 됩니다. 백성 또한 왕을 섬길 때, 왕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면 됩니다. 왕이 바알을 섬기라고 해서 바알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도 하나님의 왕을 섬길 때, 충성할 때, 왕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죠. 회사의 사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근로자들을 지 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줄 월급을 제대로 줘야 되고 그들에게 합당한 근로에 합당한 임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 또한 사장이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본다고 해서 농땡이처럼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부자라고 해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호화 연락하며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죠. 호화로이 날마다 연애를 파티를 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유함을 가지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결국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을 갈구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진보도 보수도 진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안에서 진보해라 이 말입니다. 보수도 뭐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안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안에서 한다면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되고 범죄 없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경외심이 점점 사라져버렸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35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사사기를 통해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통해서, 즉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또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가 죽어서도 아직 생존한 장로들이 있죠. 이 생존한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이미 그들은 경험하고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아들, 딸들이, 후손들이 혹시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엉뚱하지라면,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를 그런 대로 섬겼는데, 그 이후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죽고 그러한 큰 일을 본 장로들도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의 삶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을 때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딱 정반대로 나뉘어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악습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죠. 신앙이 세워지기까지에는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에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염려했던 일 중에 하나였죠. 내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미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 믿음의 눈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신명기 32장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그의 임종을 앞두었을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할 것이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엄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러지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멸하지 않게 하시죠. 그 열국을 남겨둡니다. 왜?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여호수아가 염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한 것이죠.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염려했는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가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의 사기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군사들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군가를 부르게 만들고 북을 치고 그래서 막 이 군사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잖아요. 자신감을 막 갖게 하죠. 막 도도도도도도 막 북을 치며 군가를 씩씩하게 우렁차게 부르게 만들고 막 함성을 지르게 만들고 적과 싸우자 그러면 싸우자 하고 막 고함 지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극대화시켜 나갑니다. 아멘.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의 사기는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그래서 군사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쫓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전쟁 상황이 지금 우리 아군에게 불리한 거요. 야, 어떤 전투에서 우리 아군이 대패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요쪽 병사들한테 잘 안 전합니다. 왜? 졌다는 그런 패배보를 자꾸 전하게 되면 이 친구들도 야 거기도 졌대 저기도 졌대 그러면 야 우리도 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싸울 엄두를 안 내고 항복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은 필패하고 맙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난공불락 같던 여리고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이섬 점령을 실패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비무장으로 그들은 매일 한 번씩 돌 때 왜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까요? 봤을 거 아닙니까? 저것들이 뭐 군사도 아닌 백성들이 뭐 성 주변을 도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무장이라. 마땅히 치고 나서 썰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못했을까? 바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광경을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니 물이 급류가 내려오는데 그 급류가 딱 끊어가지고 이게 다시 역류해가지고 저 뱀방까지 쌓여가는 모습들을 이 백성들이 본 겁니다 지금. 야 대단하다. 물이 끊겨서 위로 올라가면 다시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옆으로 퍼져나가지도 아니하고 계속 쌓여서 위로 올라간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도 이 일을 직접 여리고성은 지금 가나안 성의 제1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맹백하게 봤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소문을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 광경을 그대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걸 보면서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 겁니다. 누가 저들을 상대할 수 있냐? 저들의 신이 저렇게 하는데 누가 저들을 상대할 수 있냐? 그래서 전쟁도 해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았고 싸울 생각조차 엄두조차 못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침공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군사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3,000명 정도의 군사를 보냈는데 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 앞에서 등을 돌리고 나 살리라 하고 도망 다니는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질 거잖아요. 아, 저것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보고 꼼짝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숨을 죽이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어허, 저것들 별거 아니네. 아이성 군사들한테도 졌대. 그 적은 성 그것도 점령 못했대. 아, 이스라엘에게도 무슨 약점이 있구나. 이걸 간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울 용기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 막 기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염려가 돼서 기겁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이제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스다롯은 아세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 원래 부부신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바알과 아스토다롯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케 하게 되고 사방의 모든 대적들이 이제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 신은 대단한 신이 해가지고 겁을 먹던 이것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덤벼들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3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 있는 열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 시험대에 올리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완전 타락되어 버린 거죠. 이 광경은 마치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들이 육체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 사건으로 멸해버린 그때의 죄악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대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제 보면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악을 행했다 이 말이죠. 이 악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8년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8년을 그들의 노예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8년 동안 섬겼다. 그 8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쇠 빠지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기가 되면 그것들이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무슨 걸핏하면 곡물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옛날에 중국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중국에는 여자들이 귀하니까 전부 다 처녀들 막 뺏어다가 막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식민지가 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태평한 세월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겼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당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구원자로 그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10절 11절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악을 저지르죠. 그러면 반드시 그게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가 따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강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고 점령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서 결국 부러지게 되죠. 그 부러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죠. 40년 동안 태평하게 지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3장 12절부터 나오잖아요. 3장 12절 한번 볼까요?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아니, 한 번 또 경험했으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또 까마득히 또 잊어버려. 그러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하게 만들고 그들은 18년 동안 이 모압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여호와 앞에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사사시대 전체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 에웃은 왼손잡인데 칼이 한 규빗이니까 45cm 되는 칼을 다리에,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다리에 딱 차고 그 모압 왕한테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면서 자기 공물을 가지고 수행했던 사람들은 먼저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다시 그 모압 왕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왕이여,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는 내가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말 못했는데 왕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뭐요? 하니까 옆에 좌우에 사람들을 물리쳐다가 싹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칼을 빼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나중에 전부 다 문을 다 닫고 왕께서 지금 주무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쪽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저들을 치자 해가지고 결국 모압을 쳐서 대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성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몇 년 동안
80년 동안을 또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듭니다. 아멘. 이 외에도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이제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4장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르니까 이제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에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사사, 처음으로 여사사가 등장합니다.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죠. 그리고 또 40년 동안 태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지나고 나면 또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가 나오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악을 저지르니까 이제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그 고통을 당하니까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40년 동안 또 태평하게 만듭니다. 이 역사가 사사시대 35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훈련시킨다? 여호와 경외할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서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입다가 있잖아요. 아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인데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맨 먼저 나를 환호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하필이면 자기 딸이 그렇게 나서 딸을 제물로 바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 이 삼손은 이 사사기 중에서도 엄청 분량을 많이 찾았는데 결국 이 삼손을 통해서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키기 전에 삼손이 또 이제 미혹에 빠져가지고 누나를 뽑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 삼손이가 머리가 이제 점점 자라났는데 물맷돌을 큰 소가 끄는 물맷돌을 이제 이 삼손이를 시켜서 돌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왕궁의 기둥뿌리 2개를 잡고 무너뜨림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이처럼 사사시대는 끊임없는 그들의 악과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여부는 이 땅의 복과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분별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들이 만약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따위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못하는데 대통령 앞에서도 함부로 할 말 못하는데 안 보는 데서야 욕도 하고 하지만 직접 대면에 놔놓고 대통령한테 욕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따위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했다. 생명책이죠. 거기에 기록이 되어야 천국 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17절 18절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여호와의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하는 날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17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여호와의 정한 날에, 즉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들을 아껴주겠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서 천국 갈 자들과 천국 가지 못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분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시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끝난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진행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이 지옥 간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천국 간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가야죠. 우리가 가야죠.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때 제대로 돌이켜 종말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